지금 화면 보이세요?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유통판 은충은 유보학의 동생이고, 이제 통판대설은 그런데, 이 은충이 누구냐 하면은요, 송나라 때 승리학을 집대성한 학자 누구죠? 이 학자? 주희. 주희의 어릴 때 스승이었어요, 은충이. 그러니까, 유교 경전하고 내외 경전을 주자가 이 은충이라는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이제 이 주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송나라의 승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고, 조선조의 한국 유학은 거의 주자학 일변도라고 할 정도로 제학에 한국에 영향을 미쳤던 이제 학자입니다. 유학자인데, 그 사람의 스승이 바로 은충이에요. 그래서 실제 승리학이 불교 선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 인간의 본성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리론, 주기론하고 이기이론론, 이기이론론 같은 것들이 불교의 선불교의 영향이다라는 거는 우리 이미 다 알려진 건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주자가 이 은충을 만나지 않고 형님인 유보학 은수를 만났더라면은 선불교를 제대로 가나선을 공부를 했을 텐데, 은충한테 배워가지고, 지난번에 그 편지에서 그 형님 유보학한테 유통판이 그 주역하고 금강경을 비교하면서 말도 안 되게 억지로 갖다 끌어붙이는 게 너무 웃긴다라고, 이렇게 가소롭다고 표현했던 그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만큼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서상경과 노장하고 불교 경전까지도 공부를 했던 대단한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은충이. 그리고 주자를 가르칠 정도로, 주자의 스승이 될 정도로 대단했던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묵조선에 빠져 있으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해종고 스님이 안타까워해서 형님한테도 동생 얘기를 하고, 이제 본인한테 직접 두 통의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럼 첫 번째 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판 은충에 대한 첫 번째 편지가, 당신의 형 보학공은 처음부터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려 하거나 마음을 죽여 뜻을 잃어버리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관대망회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빠진 말이 뭐냐 하면은요, 기심관대하고 고심망회라는 말이 앞에도 지난번 편지에도 한번 나오고 요 뒤에도 금방 나와요. 둘째 줄에 보면은 원문 한문 둘째 줄 한번 보세요. 둘째 줄 끝부분에 기심관대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심망회라 그랬는데, 앞에서는 여기 장자 대신에 말을 고자를 써서 고목나무 고자 그거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 표현이 뭐냐 하면은, 관대라는 말은 앞에 기심을 빼도 뭔가를 자꾸 집착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마음을 이렇게 해서 집착한다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 같은 거나 이런 데 집착하는 게 자기 마음을 일으켜서 관대한다는, 뭔가 꽉 묶어서 잡아놓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심망회라는 말은 진짜 중요한 것을 제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염두에 두고 명심을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잊어버렸다는, 뜻을 잊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는 붙잡고 있고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잊어버리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학공은 이 둘 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 집착해서 애착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렇다고 마음을 다 이제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 뜻도 없이 이거는 이제 멍해지는 거죠. 마음을 주고 뜻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 쪽으로 형은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콧구멍을 더듬듯하며 비록 제 방에 삿대고 발음을 다 알지는 못했으나 기본이 견실하여 삿된 독이 침범할 수 없어서, 형님에 대한 얘기죠, 그죠? 손으로 콧구멍 더듬듯하여, 이 말이 이유가 좀 웃기죠. 손으로 콧구멍을 더듬을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거울을 안 보면은.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 뭐가 이제 콧구멍에 뭐가 코딱지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대충 알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견실하여 삿된 독이 침범할 수 없었으며 뜻을 잊고 마음을 붙잡는 것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결같이 뜻을 잊고 마음을 붙잡고 생사심을 부수지 못하면, 그러니까 생사심을 버리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 뜻을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대사 인연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데에 또 마음에 집착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생사심을 부르지 못하면 오온의 마가 그 틈을 타서, 오온의 마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음마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거고 그걸 대상화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허공을 잡아 잘라서 두 갈래로 만들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여, 고요한 곳에 있을 때는 한없이 즐겁다가도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은 한없이 괴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 조용한 데에서 온을 관을 한다면서 색수상 형식을 관을 하는데 잘 될 때는 잘 되다가도 또 세상살이에 어지러운 곳에 있게 되면은 그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하죠. 산사에 가거나 선방이나 아니면 도반들하고 함께 모여있거나 아니면 지도자들하고 함께 수행을 할 때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수련회 같은 데를 다녀오면 가서는 뭔가 느끼고 오죠. 그런데 그게 오래 지속되질 못하잖아요. 그거 세상에 나오면은 그만 이제 다시 본래 마음으로 본래 세속적인 중생의 마음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 괴로움과 즐거움이 고르게 하려면 다만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려 하거나 마음이 뜻을 잊어버리게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놓아버려 탕탕하게 하십시오. 탕탕이란 말 호탕하다 할 때 그 탕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애착하는 마음은 버리고 그럼 뜻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마음을 항상 열어두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뜻을 생사를 해결해야 되던 그 뜻을 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당신의 옛습기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옛습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생각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우리 생각의 장난이에요. 사실은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왜 신성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시간 개념이 우리 생각은 늘 과거의 생각 아니면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그 지난 일에 대해서 회한과 미련인가 아니면 기분 나빴던 일, 언짢은 일을 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아니면은 또 잘 나갔을 때 거를 생각하면서 미련과 또 아쉬움을 항상 과거지향적으로 생각은 과거로 가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물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미래를 꿈꾸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에도 그런 미래를 계획을 하는 건 좋은데 그냥 꿈만 꾸면은 그냥 진짜 망상이에요. 지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하고 미래를 생각하느라. 근데 사실은 과거도 미래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에카르트 톨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하루 종일 예습기가 문제인 이유가 우리는 은영중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우리 몸과 마음과 입으로 말하는 신구이 삼업이 옛날에 우리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이 습관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됩니까? 늘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질 게 전혀 없죠.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얘기, insanity라는 영어 단어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게 그게 바로 insanity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 습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습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옛날 습관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써서 억누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다만 언뜻 일어난 곳에서 화두를 살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수행자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지켜봐야 되는데 가나선을 할 때는 그 생각을 지켜보는 것 대신에 화두라는 문제를 줘서 그 화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왜 화두를 주느냐 하면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답이 해안이 화두를 통해서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고는 다른 생각이 일어나거든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 정말로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그걸 내려놓고 싶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번뇌 없는 마음이 되고 싶으면 번뇌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걸 번뇌하고 싸우지 말아라는 얘기야. 싸우지 말고 화두를 들어라. 그 시간에. 또 어떻게 듣느냐. 그 학인이 조조에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참고를 해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것을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하는 그 힘보다도 그렇게 보내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줄이고 더 힘을 덜 들이고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절문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 때, 바로 일을 할 때 마치 붉은 하루 위에 한 점의 눈송이 같이 이게 다 녹아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판단하고 손에 익은 것을 한번 뛰어넘어야,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것을 눈으로 판단하고 손에 익는다라는 말이 이게 활 쏘는 거에서 가지고 왔다 그래요. 우리가 활을 쏠 때 관역을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 눈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가운데가 어디다. 목표 지점이 저기다. 그 다음에 활을 쏠 때는 뭘로 쏘요? 손으로 쏘잖아.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도 정확해야 되고, 손으로 이게 어느 만큼 당겨고,
힘을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그때 넣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늘 하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나용 선사가 말한 것을 알게 될 거다. 나용이라는 말은 우두법용 선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두법용 선사는 사저 도신대사의 제자였는데 우두선이라고 해서 우두정의 개조이기도 하고 법맥이 끊겼는데 어쨌든 사저 도신대사를 만나서 법을 얻어서 한때 많은 제자들이 이 우두법용 선사 문화에 모였다 그래요. 이분이 얘기했는 그 개송이 뭐냐 하면은 요게 이 번역을 하는데 제가 한참을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다른 분들이 번역한 거를 몇 개를 봤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이틀 3일을 고민을 하다가 번역을 했는데 그래도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개송이 원문을 보면은요 어디냐 하면 맨 밑에 줄에 하나, 둘, 셋, 넷째 그 구절, 흡흡용심시라는 말이에요. 흡흡용심시, 흡흡무심용. 그 다음에 곡담 명상노, 직설 무번중, 무심흡흡용, 상용 흡흡무. 그 다음에 금설 무심처다라는 요 부분인데요. 요게 뭐냐면은 딱 맞게 마음 쓸 때는 이 말인데, 흡흡이라는 말이 흡족하다라고 쓸 때 그 흡자예요. 흡족하다라는 말이 딱 맞다, 알맞다, 그리고 꼭 반드시 이런 뜻도 있어요. 흡이라는 단어의 옥편을 찾아보면은. 그래서 반드시라고 번역을 하고 딱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꼭이라고 번역을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쓰는데 마음을 쓸 때 진짜로 딱 맞게, 꼭 그대로 딱 맞게, 반드시 그러하게 이렇게 마음을 쓸 때는 딱히 맞추려는 마음 쓰는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에요. 정말로 딱 맞게 마음을 쓰는 거기에는 꼭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마음이 없이 할 때, 그러니까 무심으로 해야 이 말이에요. 그냥 무심으로 해야 진짜 딱 맞아 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딱 맞게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예요. 진짜 딱 맞게 마음 쓸 때는 딱 맞추려는 마음 쓰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굽은 말은 왜곡된 말이에요. 잘못된 말, 곡담이라 그러죠. 왜곡이라고 할 때 그 곡담이다. 굽은 말은 이름과 모양에 애쓰지만,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아닌 거는 뭘 꾸미려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곡자라는 말, 완곡하게 표현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곡담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곡 혹은 완곡.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도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말을 꾸민다라는 얘기예요. 말은 이름과 모양에 애쓰지만 고든 말은 번잡함이 없다. 이거는 직설적인 말, 바른 말은 꾸미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번잡하게 따로 꾸미고 수식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 간명직전하게 바로 똑바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리고 마음 없이 딱 맞게 쓰면 늘 쓰는 것이 딱 맞출 것도 없다. 이것도 이 말이에요. 정말로 마음을 내려놓고 항상 상황에 맞게 마음을 딱딱딱 쓰는 사람은 그 쓰는 것에 항상 일부러 맞춤 없이 저절로 된다라는 게, 늘 쓰는 것이 딱 맞출 것도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 자, 이 말도 재밌는 말이에요. 지금 나는 진짜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진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없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중에도 나 마음을 비웠다 그러는데, 마음 비웠다라는 사람 치고 마음 비웠다는 사람 잘 못 봤죠? 그래서 진짜 마음을 비운 사람은 마음을 비웠다라는 말도 안 하고 진짜 마음을 비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개성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딱 맞게 쓸 때는 마음을 쓴다라는 인위적인 생각이 없어야만이 진짜 마음을 무심으로 딱 맞게 쓸 수가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에 개성은 우두법용 선사의 개송인데, 그 밑에 평가가 대종고가 하는 말이,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말이니까 이거를 명심해서 잘 보시라 이 얘기를, 그래서 인용을 해서 편지에 적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옛날에 바수반두는 세친인데요. 세친은 무착이라고 하는 사람 동생, 불교 아상가 동생이 세친인데, 그 세친은 사실은 굉장히 논서나 이런 게 유명한 논서 가운데 하나가 아비달마 구사론을 쓴 사람이 바로 바수반두 세친인데, 아비달마 구사론은 부파불교의 중요한 논서예요. 원래 출가를 하기를 그 설일체 유부, 부파불교 당시에 설일체 유부의
출가를 해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경량부 쪽에도 공부를 하고 했던 부파불교의 사람이었는데 민 무착이 좀 아상가가 대승에 기의를 해서 대승의 공부를 하고 나서 동생을 설득을 해서 바수반두가 형님을 따라서 대승불교에 기의를 하게 돼서 나중에 유식 30송을 썼고 유식 30송이 나중에 중국에 와서 정리가 된 성유식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그런데 그런 책들을 썼던 사람이 이제 바수반두예요. 그래서 세치는 이제 소승에서 대승으로 전향을 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친이 했는 말이 뒤에 이어지는 말이 항상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고 여섯 대라는 말은 예불 드리는 걸 여섯 대로 나누는 걸 얘기해요. 여섯 대로 예불을 하며 실제 전통 사찰에서는 6시 아침에 새벽 예불부터 시작해서 낮에 또 사시공양 또 저녁 점심 오후에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여섯 번 예불을 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끼만 먹고 장자불화하고 그 다음에 일종씩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일종씩 하고 장자불화하고 다시 육시로 이제 예불을 하고 청정하고 욕심이 없어서 대중들이 기이하였습니다. 그런데 20조인 사야다가 그를 제도하고자 그 문도들에게 이렇게 두르고 여기 20대라는 말은 중국 선종의 그 계보를 달마대사가 28대 조사라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가섭존자, 그 다음에 라훌라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쭉 이어지는 20대 사야다를 자왓다야타인데 이 사람이 바수반두를 보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여기 대중들이 많이 이제 기의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장자불화하고 일종식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수행을 잘 하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조 사야다가 그 상황을 보고 문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렇게 두루두타를 행하고 일단 행을 닦으면 불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스승처럼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불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문도들이 우리 스승의 정진이 이러한데 어떻게 얻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야다가 여러분의 스승은 도와 거리가 멉니다. 설사 고행을 티끌과 같은 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모두가 허망의 근본입니다. 하니까 그 문도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불쾌한 안색을 드러내고 소리 높여 사야다에게 존자는 어떤 덕행을 쌓았기에 우리 스승을 비난하십니까? 사야다가 나는 도를 구하지 않지만 또한 전도되지도 않으며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나는 예불을 하지 않지만 또한 업신여기지도 않으며 나는 오래 앉아 있지 않지만 장자불화하지 않지만 이 말이에요. 또한 게으르지 않으며 나는 한 끼만 먹지 않으나 또한 잡식하지도 않으며 나는 만족함을 알지 못하나 또한 탐욕스럽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바라는 바 없음을 일컬어 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수반두가 그 말을 듣고 무루지를 얻었대요. 무루지를 일으키는 이른바 먼저 정으로서 움직이게 하고 뒤에 지혜로서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정에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에서. 장자불화하고 고요한 데서 이렇게 머물고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걸 움직이게 정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 뽑아버린다라는 얘기가 여기 사야다가 한 말이에요. 나는 도를 구하지 않지만 전도되지도 않고, 예불하지 않지만 업신여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불을 안 하는 거를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불하는 거를 또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래 앉아있지 않지만 또 게으르지도 않고 이 말이 지혜로서 일으킨다라는 얘기, 지혜로서 일깨워낸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바수반두가 이제 자기가 그동안 해오던 수행이 잘못된 것을 알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무루지가 열렸다는 것을 더 이상 이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지혜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깨닫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20조가 바수반두에게 이런 개송을 줬어요. 요게 개송이 은하함무생, 동어법계성, 양능여 시해, 사리경이라 했는데 말 떨어지자 은하에 말이죠. 은하에 무생에 합하면 법계의 성품과 같으니 만일 이와 같이 깨달으면 해자는 이해하면 깨달으면 알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상과 이치를 통달해 마치리라. 통달 사리 타는 이제
현상계를 얘기하고 이는 이치, 진리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그것을 다 마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20조 사야다 존자가 바수반대에게 개성을 쳤다는 얘기가 기록이 전해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고 요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데 요 위에서 두 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먼저 은충한테 형님하고 다르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요한 데만 빠져 있으면은 오히려 오온의 마가 당신을 점점점 더 공부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살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세친의 예를 들어가지고 고요한 데만 집착하면 되지 않는다. 이게 전부 다 그 묵조선이 지금 은충이가 그 형님하고 다르게 묵조선에 빠져 있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왜 안타까냐 하느냐 하면은 어차피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낸 사람들이잖아요. 그 묵조선을 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요. 왜냐하면은 조용한 데를 찾고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묵묵히 앉아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말도 하지 말고 이제 묵언하라 그러죠. 묵언 수행하면서 조용히 지켜보라고 하는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사실 굉장히 많이 써요, 묵조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많은 시간과 수행에 힘을 쏟는 그 시간에 화두를 참고해서 타파를 하면 그 묵조선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열리는데,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평생을 그러고 고요한 데만 찾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묵조선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엉터리 장로들이 그대로 하여금 고요히 앉아서 부처되기를 기다리라 하니 어찌 허망이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또 고요한 곳에서는 잃는 것이 없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이름이 없다고 말하니 어찌 세간상을 무너뜨리고 실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걸 비판하느냐면, 여기서 나왔듯이 자꾸 수행을 하는 데는 뭔가 고요한 데가 따로 있어야 되고 세상살이를 하고 멀어지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살이를 버리고 진리가 어디 따로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현실의 삶을 떠나서 진리를 따로 구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 여기인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간상을 무너뜨리고 실상을 구하는 거다. 우리 옛날에 동화 파랑새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파랑새를 찾으러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자기가 찾던 파랑새는 없잖아요. 파랑새를 찾으면 그건 없어서 죽어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그러는데, 이제 집으로 파랑새를 찾아서 결국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 3장의 파랑새가 있잖아. 파랑새가 있는데, 그런데 이 파랑새가 여기 있었네 하고 자기 찾던 파랑새가 집에 원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본래. 그럼 우리 안에 본래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그냥 있다. 우리 가운데서 떠난 적이 없다.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도. 그런데 세상 문을 열고 잡으려 하니까 파랑새가 또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파랑새가 내 안에 있지만 이거다라고 붙잡으려고 하면 이 말이에요. 이거 집착을 한 순간 그거는 또 파랑새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간상을 무너뜨리고 실상을 구하는 건데, 실상이라는 거는 세간상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진재와 속재를 얘기하지만 진재와 속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찌 나영선생가 말한 지금 마음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 마음 있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 같겠냐. 이런 뜻을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마음이 있고 없고. 그래서 공께서는 자세히 생각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수반도도 처음에는 또한 장자부라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겨우 사에다가 점검하여 깨뜨리니 곧 말 떨어지자마자 돌아갈 것을 알고 무료의 지혜를 내었으니 진실로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래는 것입니다. 이건 암경에서 유리한 말이에요. 좋은 말은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린다라는 그 얘기인데, 그래서 뛰어난 사람은 척하면 삼척으로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장자부라 하고 일종씩 하고 그랬다는, 우리 근세에도 그 한국에서 큰 스님이라고 소문난 스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일종씩 했다 하고 몇 년 동안을 눕지도 않고 앉아서 참선을 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한 도인이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정작 그분이 남긴 법문이나 그 책을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깨달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좀 우기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을 일종식을 하고 장자부라 했는 그걸로 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신도들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뛰어난 도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진짜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라는 그 얘기. 그래서 중생은 미쳐서 날뛰는 것이 병이어서 부처님께서 적정바라밀의 약으로서 치료하시니 요거는 선정바라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육바라밀이 있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혜, 그거 육바라밀에서 선정바라밀을 적정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대종고는 이렇게 변을 했죠. 중생들이 너무 산란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선정을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뛰는 것이 병이, 너무 날뛰는 사람은 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좀 앉혀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치료를 했는데 병이 물러갔는데 약에 의존한다면 그 병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약을 오용이나 남용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정바라밀을 약에 것도 이거는 약으로 처방한 방편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놓으니 어느 때에 마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편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 그 핵심이에요. 이 부분의 내용은. 어떤 바람일이 됐든 고요히 마음을 고요히 적적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적적에 빠지고, 성성하게 해야 된다면 성성에 빠지고, 둘 다 해야 돼요. 성성적적이 항상 어디에나. 그럼 성성적적은 단순한 그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살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성성이에요. 쌌대하는 걸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성성이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혼침이나 번뇌 망상이 없는 것, 혼침이나 산란이 없는 것, 이거를 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침이 없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성성이고, 물론 이제 산란함이 없는 것이 적적인데, 혼침과 그런 것들이 다 없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라는 게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혼침과 도거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날때서 문제인 사람이 있고, 너무 또 기가 죽어가지고 뭔가 풀이 죽어 있는 사람한테도 용기를 줘야 되니까 오히려 좀 부추겨줘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그러고 너무 날때고 자만심이 많은 사람은 그걸 좀 꺾어줘야 되고 그런 건데, 그 상황에 따라서 처방한 방편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사가 닥쳐오면 고요함과 시끄러움 두 가지는 도무지 한 점도 쓸 수 없으니 시끄러운 곳에서 잃는 것이 많고 고요한 곳에서 잃는 것이 적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생사가 닥쳐오면은 고요한 데 있는다고 뭐 그게 해결이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고 많은 얻음과 잃음, 고요함과 시끄러움은 한 묶음으로 만들어 다른 세계에 보내버리고, 자,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전부 다. 상대적인, 이런 거는 다른 세계로 보내버리라는 얘기는, 이게 그 함경에 보면은,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법문을 해도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외도나 마구니와 보살이 법문을 하고 가르치는데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 중생과 외도들은 타방세계로 보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윤회를 얘기를 할 때 비유로, 이제 타방세계라는 말은 여기서 다른 세계라는 얘기는 인간세가 아닌 결국은 지옥으로 가거나 중생이 되거나 천상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받는다라고는 얘기해서, 이게 참 불교 비유가 재밌는 게,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깨닫는데요, 못 깨닫는데요? 못 깨닫는다 그러죠. 오직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이 얘기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가지고 법문을 하는데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중생들과 외도들, 마구니들은 타방세계로 보내버린대요. 이 말이 뭐냐면 인간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 다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그 법문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인간 세계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남아서 부처님의 교화를 받을 수 있는 중생이 된다라는 그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맹구우목 승계투침이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나무판때기를 만나는 확률하고, 그 다음에 수미산 꼭대기에서 겨자씨를 던져서 그 바늘구멍에 꽂을 확률은 우리가 흔히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이 맹구우목처럼 그렇게 인연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정법을 만나기가 승계투침하듯이 어렵다라는 그 얘기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방세계에 보낸다라는 말은 이런 거를, 여기 방금 얘기한 거 있죠. 적고 많고 얻고 이런 게 있고 고요한 것이 그런 게 있고, 이런 거를 자꾸 분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인간 세계에 남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데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바른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북궁으로 다른 세계로 보내버리고 도리어 일상에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며 고야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며 일상생활 중에 얻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닌 곳에 기꺼이 나아가 이먹고 하고 다잡아 보는 것만 살펴보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 도대체. 매 상황에서 자기가 그때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상황을, 자기 자신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고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 회장님하고 승산 선생님 얘기하면서 오늘 법회를 하는데 무엇이 이 법문을 들으러 왔는고 이런 질문을 자주 하셨대요. 오늘한테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줌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드리려 합니까? 그 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이목구를 다잡아 살펴보는 것.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래서 더덥고 신속하게 100년의 세월이 손가락 튕기는 사이 곧 지나가니 다시 어찌 한가하게 공부하면서 얻은가 이름을 알아보고 고요한가 시끄러움을 알아보고 많고 적음을 알아보고 뜻을 잊고 마음을 붙잡는 것을 알아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석두희천이죠. 석두화상께서는 상가 현묘함을 창구하는 사람에게 말하겠는데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을 눈을 떠도 간직하고 눈을 감아도 간직하고 뜻을 잊을 때도 간직하고 마음을 붙잡을 때도 간직하고 미쳐 날뛸 때도 간직하고 고요할 때도 간직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를 지금 석두희천이 얘기했던 정말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러고 있다고 이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건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각자가 하는 수행 방법에서 나름대로 뭔가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예불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고 108배를 하고 나서 3000배를 하고 나서 뭔가 마음이 어쨌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무건 수행을 하고 나니까 어쨌다고 얘기를 하고 위파사나 하니까 어쨌다고 얘기를 하고 다들 그러기 위해서 얻는 게 있고 고요하고 싶고 이런 걸 비교하면서 자꾸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걸 또 나누게 하고 이렇게 어떤 걸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강경을 하기도 하고 사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얻는 것이 있다고 그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면 그 많고 적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성취나 작은 안도감이나 그 다음에 나름대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탐진치를 다스리는데 이제 좀 마음이 뭔가 알아채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가 안 됐거든. 정말로 궁극적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이거 완전히 알았다. 진짜 생사 일대사를 해결했다. 어떤 시끄러운 곳에 가도 성성적적한 마음이 이제 추워도 흔들림이 없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생사에 두려움이 전혀 없이 이제는 할 일을 모두 다 해 마쳤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행법에서 몇 년을 공부를 하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경절문, 지름길이 있다면 그거를 왜 안 하느냐. 대종고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견주어 맞춘 것이니 아마도 엉터리 장로들은 달리 견주어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견해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 생각인데 또 다른 지도자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래놓고 돌이라고 한 거는 하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이거는 자기가 쓴 편집글에 대해서 나도 허물을 많이 지었다라고 이거 하나로 가림을 하는 그런 거예요. 나도 헛소리가 많았습니다. 하고 이 일은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첫 번째 편지는 끝났고. 두 번째 편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가 고요히 앉아서 공부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사물을 대하는 곳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한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묵조선 한 지가 몇 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눈을 뜨고 일상생활에서 세상을 만날 때 말이에요. 사물을 대하는 곳에서 또 마음이 앉아있을 때만큼 고요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만약 편안하고 한가하지 않다면 이것은 고요히 앉아서 하는 공부가 힘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선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아. 집중도 잘 되고 마음도 고요해지는 것 같은데 당장 사람들을 만나고 일터에 나와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막 이 경쟁을 해야 되고 막 복잡한 일들이 생겼을 때도 그 마음이 유지가 됐느냐를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만약 오래도록 하여도 오히려 힘을 얻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지름길로 힘을 얻는 것을 구해야만 비로소 평소에 허다하게 한 공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지름길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지 못하고 자꾸 고요한 데를 찾는 거라면 그거는 이게 피하는 거, 세상살이를 피하는 거지.
세상살이를 피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이 없다면 그 공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요에 앉아서 하는 공부는 오로지 시끄러운 것을 막아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니 바로 시끄러운 때에 도리어 시끄러운 것에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게 되면 도리어 평소에 고요에 앉아 공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도리는 다만 너무나 가까이 있어 멀어도 자신의 눈동자 속을 벗어나지 않아서 눈을 뜨면 곧 찔러오고 눈을 감은 곳에도 또한 모자람이 없으며 입을 열면 곧 말하고 입을 닫는 곳에도 또한 자연히 드러나니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미 10만 8천리나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라는 말은 그 지름길로 가는 도리는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누구에게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내 눈동자 속에도 그냥 그대로 있고 모자람도 없고 그 다음에 입을 열면 곧 말하고 입을 닫는 곳에서도 자연히 드러난다. 입을 열면 말한다는 말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하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자리에 그 도리가 뜨나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진여가 생멸과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분별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생각으로 지식으로 알고자 한다면 그거는 10만 8천리 어긋난 거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늘 여기 우리 장님하고 지금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려주신 한국교사님이 제 이목구하도 하고 조주무자하도를 다 하셨어요. 두 분이 드디어 이제 우리 회장님 전에 하셨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도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있냐면은요 화두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일단 내가 일으킨 생각의 허물을 돌아보게 일깨워주는 화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분을 바로 드러내는 화두가 있어요. 어떤 것이 부처냐 하는데 어떤 것이 참된 면목이고 어떤 것이 진리고 해탈이고 깨달음이냐 하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깨달음이다, 불성이다, 부처다, 참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이것을 대상화하면 안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초기 불교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한국 선불교는 무아사상에 위배된다. 이거는 그 말 뜻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어떤 것이 부처냐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했잖아요.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들어보면 부처라는 것은 말이 아니다. 대상화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말은 똥막대기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격외응꾸라 그러잖아요. 격외. 그러니까 편이 격외라는 말이 이 격이라는 게 일체 모든 격시 규격화된 것. 그러니까 논리, 개념화, 정의, 개념 규정되는 데피니션된 그것을 다 벗어나 있는 것이 격외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격외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 없는 말, 길 없는 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말 없는 말이란 뭐냐 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개념이나 어떤 의미나 모든 의미부예요. 모든 의미, 뜻 하고는 관계없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부처냐고 물었는데 순선사는 말은 똥막대기다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똥막대기다라고 하는 이 대답하는 말은 개념이나 의미부여나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말랐다 젖었다도 아니고 똥이다 똥이 아니 똥이다 된장이다 이것도 아니고 막대기다 막대기가 아니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삼근이라고 했잖아. 또 다른 스님은 마조 스님은 마는 3이란 말이에요. 3 세근이라고 했을 때 3 근이라고 했을 때 근 이런 개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사가 서쪽에서는 뜻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했을 때도 앞뒤 잣나무든 소나무든 참나무든 나무다 아니다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부처다 조사다 깨달음이다 이런 거는 뭐뭐로 규정하거나 뭐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고 해도 본래 면목을 참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참나도 마찬가지예요. 참이다 나다라는 의미 부여나 뜻이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본래 면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참나 나라는 우리가 아트만과 같은 그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격외응꾸라. 그건 전부 격외의 말이라는 말은 격외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그거는 말에 갇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에 갇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두고 보세요. 이제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면목을 주장하고 참마음, 본성, 열애장을 주장하는 한국 불교는 초기 불교의 무아사상에 위배된다. 이 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념에 빠지고 의미에 빠진 거예요.
본래 면목이라 하니까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뭐 있는 줄 알고, 참나라고 하니까 참나가 있는 줄 알고, 불성이라 하니까 불성이 있는 줄 알고, 깨달음이라 하니까 깨달음이 뭐가 어떤 상태인 줄 알고, 부처가 하니까 부처가 어떤 뭐 규정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부처님도 어떤 걸 부처로 하냐, 법내가 끊어진 사람을 부처라 했는데, 그럼 법내가 끊어진 게 어떤 거냐 물으니까 대답 안 했어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예라는 말은 사실은 이걸 뜻풀이를 하면은 그런 논리를 벗어났다 그러는데, 격예라는 말도 또 역시 붙이면 안 돼요. 이것도 허물이야. 그래서 수미산공안에서 왜 대해종고가 제일 처음에 수미산공안하고 방아착하도록 같이 하라고 하느냐, 이 개념의 노예, 생각의 노예가 되는 상태를 먼저 벗어나야 돼요. 소외라는 말도 제가 쓰는데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거꾸로 지배 종속당하는 상태를 소외라고 그래요. alienation.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소외가 뭐냐 하면은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거꾸로 지배 종속당한다, 이 말 이해되시죠? 자기가 생각을 해놓고 자기 생각에 얽어매여가지고 자기 생각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걸 때로는 믿음이라 하고 신념이라 하고 내 생각은 내 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래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했을 때 거기에 어떤 개념이라도 들어가면 전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자 십종병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있다 없다는 개념이 뭐 떠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추측이나 분별을 해서는 절대로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럼 무엇뿐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것뿐이에요. 무엇뿐이냐고요? 똥막대기라 하면 똥막대기라 하는 거 그것뿐이고, 마상건이라면 마상건이라는 그것뿐이고, 저주가 무라고 하면 무라고 하면 그것뿐이에요. 왜 그 얘기를 왜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계속 하는 얘기가 초기 불교든 이게 선불교든 공통점인 게 뭐냐 하면은, 오온을 나라고 착각했다라는 거, 초기 불교에서 흔히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온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미 몸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라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다 들어가 있잖아. 그게 수상행식을 생각을 나누어서 그렇지, 느낌이든 감정이든 우리가 뭐 인식이든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말로, 마음이라는 말로 다 뭉뚱그릴 수가 있잖아. 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마군이라 그랬잖아. 초기 불교에서도 오온을 나라고, 그거를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온뿐만이 아니고요, 대승불교에서는 뭐까지 다 가지고 오냐 하면은, 왜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가 나오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설일체 유구가 저지른 오류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부파불교에서 부처님의 법문을 정리하면서 체계하면서 용어도 정리를 하고 또 이론을 세우면서 거기에 나오는 부처님의 법문의 용어들을 실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모든 종교가 발전할수록 조직은 세속화돼. 세속화라는 말이, 조직이 생기면 거기에 자리가 있잖아. 리더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참모가 있어야 되고, 밑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리를 탐내고 조직을 움직이는 데는 비용이 드니까 돈이, 재정 문제가 따라붙어. 그러면은 돈하고 권력과 명예라는 게 따라붙으니까 세속화가 된단 말이에요. 조직이. 종교 집단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리는 발전할수록 어떻게 돼요? 체계화될수록 도구마화 돼버려요. 그럼 설일체 유가 빠진 게 뭐냐 하면은, 교리를 부파불교가 했는 게 청정도론이다, 아비달마 구사론이다, 뭐 무슨 아비달마 논서들이 수없이 쏟아졌는데, 이 아비달마 논서가 불교를 이해하도록 이해시키기 위해서 해설을 한 거잖아. 해설이 경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이론화되면서 도구마화 돼버린 거예요. 도구마화. 그 도구마를 깨뜨리고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점점 거리가 도구마화됐다. 부처님의 교리조차도 그래서 방편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약으로 쓴 건데, 아까 나왔잖아요. 약이 아니고 진리 자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더 큰 병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일체 유구하고 경량부 이런 데에서 그 금강경의 배경을 아시면은, 거기에서 그 아나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하고 나오는 게 인상하고 수자상을 자꾸 있다라고 얘기하는 파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의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파들이 경량부하고 나와요. 그거를 깬 게 반야 사상이에요. 그러면 선불교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에서 일체 모든 언어를 실체시하거나 도구화하면 안 된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거를 말로 표현하자니까 본성이다, 본래면목이다, 나다, 부처다 이런 말을 할 뿐이지, 그거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뿐이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잖아. 뭐가 부처냐? 뭐가 참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분이 제가 사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하면 제가 한 걸로 되묻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는 게 뭡니까? 그러면
당신은 안 살고 죽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묻고 있는 게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그리고 어떻게라는 모범 답안은 없어요, 사는데. 다만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굳이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한다면은 매 순간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긍정적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해서 생각을 가지고 하려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대가 마음 쓸 것이 없어야만 이것이 가장 힘을 드는 것입니다. 진짜 힘을 쓰지 않게 되려면 마음을 일부러 써야 될 때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되게 힘을 써서 구하고자 하니 그것을 구한다면 점점 잃게 되고 향할수록 더 긍지게 됩니다. 어찌 얻고 이름을 따지는 아름아리 위에 떨어져 있으면서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는 것이 많고 고향 곳에서는 잃는 것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고향 곳에서 20년을 머물러 있었으니 시험 삼아 조금이라도 힘을 얻은 것을 가지고 20년을 당신이 공부했는데 대정부가 보기에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그 성리학 대가의 주자의 스승이었던 대학자예요, 사실은. 주자를 가르칠 정도에. 그런데 20년을 또 이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헛공부한 거 아니냐, 20년 동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만약 말뚝처럼 오래 앉아있는 것을 가지고 고향 가운데 힘을 얻는 곳이라 얻은 곳이라면 무엇 때문에 도리어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어버립니까? 지금 힘을 더 얻는 것을 얻고 고요함과 시끄러운 것에 한결같기를 바란다면 다만 오직 조주의 무자를 뚜렷이 하십시오. 문득 뚫어 얻으면 비로소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서로 방해되지 않으면 알 것이며, 또한 힘을 써서 지탱하려고 힘을 쓸 필요도 없을 것이며, 또한 지탱할 것이 없다는 견해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중도예요. 유무중도라는 말이 초급불교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견과 변견, 상견하고 단견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 얘기도 나오고, 양쪽 다 변견이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이 났어요, 은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 대종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송나라 때 최고 지식인들이에요.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 이제 보는 그 다음에 진국태 부인은 여성분인데 어떤 분이냐 하면은 장성상 뒤에 나오는 어머니인데 아주 요거 한 페이지뿐이에요. 도겸수자가 돌아올 때 보내신 저 부인에 대한 그 국태 부인은 그 국부인이라는 그 부인한테 내리는, 국가에서 내리는 칭호인데, 아들이나 이제 남편이 승상에 오르면은 그 부인이나 어머니한테 주어지는 이름 명칭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도겸수자는 이제 여기 우리 대종고 스님의 이제 상자인데, 여기 국태 부인을 만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얘기를 전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겸수자가 돌아올 때 보내신 가르침과 친히 쓰신 몇 개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의심스러웠는데 도겸수자에게 자세히 묻고 나서 비로소 스스로 속이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 태사였던 장공의 부인이었는데요. 이제 이 진국태 부인은 맏아들은 자사가 되고 둘째 아들이 승상이 되었는데, 이 두 아들이 다 원어국근선파한테서 공부를 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공부를 집에서 했는데, 남편은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 30대에 가부가 돼서 집에서 제가해서 수행을 했는데, 40년을 제가 수행을 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도겸 수자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 진국태 부인이 도겸수한테 대종고 스님의 안부를 물으면서 대스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렇게 물으니까 도겸수자가 무자하도를 창구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부인께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십니까? 하니까 이 진국태 부인이 자기는 매일 강경과 예불을 한대요. 강경과 예불을 한대. 그러니까 이제 도겸이 대스님을 얘기를 하면서, 대스님의 가르침은 진짜 생사대사를 해결을 하려면 강경과 예불은 그만두고 마음을 다해서 조주무자를 창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순간 상응한 뒤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무자를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말입니다. 경전을 읽고 예불을 하여도 모두가 묘한 작용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경과 예불을 깨닫지 않고 했을 때는 이게 그냥 방편으로 여기 거꾸로 방편에 집착하는 마음을 붙잡는 것이 되는데, 조주무자를 탑하고 난 뒤에 강경을 하고 예불을 하게 되면은 이게 모두가 묘한 작용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강경을 할 때도 조주무자의 뜻을 알고 하고 예불을 할 때도 조주무자의 뜻을 알고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는 일이 모두가
저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육조현행대사가 법다를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법화경의 굴림을 받지 말고 법화경을 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신불무언이면 연하종구발리니라 이런 육조단계 내용이 있었어요. 육조단계 들으신 분들은. 다만 부처가 말 없는 줄을 알면 입에서 연꽃이 핀다 이 말인데요. 이게 그 말이에요. 말 없는 말이에요. 부처님이 하시는 말은 말 없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면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법의 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법문이다. 법화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하면 강경과 예불이 전부 묘한 작용이 된다. 이 말을 듣고 강경과 예불을 그만두고 조주무자를 참고해가지고 깨달았다라는 부인이 바로 이 중국대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는데 나중에 도겸수자에게 자세히 묻고 나서 비로소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알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긍정을 하는 거죠. 오랜 급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화련히 앞에 드러나지만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법피 선열의 즐거움은 세간의 즐거움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시니, 그래서 세간의 즐거움은 곧 허무해지거나 고통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왜냐하면은 욕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얻는 법의 깨달음에서 오는 선열, 기쁨은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고 그건 없어지거나 물론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건 있지만 막 금방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 크기는 잠잠해지지만 이 고통으로 바뀌거나 허무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국태 부인이 하신 것에 기뻐 며칠 동안 자고 먹는 것을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대종고 스님이 한 사람이 깨달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대로 공부했는 것을 알면은 본인이 며칠 먹고 자는 거 잊을 정도로 기쁘다라는 얘기가 이게 진짜 자비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도반이나 다른 제자가 공부가 되는 걸 알면은 공부를 가르친 사람으로서 법을 전하는 마음이 본인의 법희 선열만큼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는 데에도 이런 기쁨이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재상이 되고 자신은 국태부인이 되신 것을 좋게 귀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귀한 게 아니고 아들이 출세하고 자기가 국태부인 이제 호통받은 게 이게 귀한 것이 아니라 똥무더기와 그름더미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거두어서 백급 천생토록 받았어도 다함이 없는 것이라야 비로소 참으로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것보다는 진짜 이 깨달음을 얻어야 진짜 귀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귀한 것에도 집착하 여기 또 나오잖아요. 이 귀하다고 하는 것에 집착하면은 암안심에 떨어져요. 내가 깨달았다, 공부가 됐다라는 마음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부처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그래서 만약 집착한다면 종기 가운데에 떨어져 그 종기한 데 떨어진다면 다시 자비와 지혜를 이렇게 중생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간단히 끝냅니다. 대단해요. 이런 부인도 여러분이 조주무자를 깨닫고 대성 스님한테 인정을 받는 게 있으니까 보살님들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승상 진국대 부인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상가 생각해보니 한적한 곳에 거처하면서 저 부처님과 함께 한 곳에 모여 비로자네의 깊은 바다를 즐거이 담론하면서 뜻대로 불사를 행하시니 병과 번뇌가 없고 행하시면 만복이 두루 하시온지요. 위로부터 모든 성인이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생각에 일체법이 멸하여 다 없어진 삼매에 들어 보살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고 보살의 일을 버리지 않고 대자비심을 버리지 않으며 바람이를 닦아 일찍이 쉬지도 않으며 모든 불국소를 관찰하되 싫어하거나 태만함이 없고 중생을 제도하는 원을 버리지 않으며 법륜을 굴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며 가지고 있는 수승한 원을 다 원만하게 하여 모든 국토의 차별을 알아 부처님의 근본 성품에 들어가서 피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먼저 깨달은 분들이 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뭐 달리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장부가 행주자와 가운데 수용하는 집안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데 이거는 진짜 대장부라면은 일상생활 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대장부라면은. 그래서 그사께서는 얘기해요. 이것에 힘써 행하여 게으름이 없으니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도둑이 되어야겠으니 이게 뭔 말이냐면 진주 땅이 도둑들이 많아서 도둑이 소굴이 됐대요. 진주라는 곳은 저기가 거기 사천성 안악현에 있는 어느 지명인데 여기에 도둑이 많아서 진주가 아니고 보자예요. 보통 보자.
보주인은 보주인이라 그러면 도둑놈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듣자 하니 참 거사께서는 이것에 힘써 행하여 게으름이 없으니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도둑이 되어야겠다. 이 말은 뭐 칭찬하는 말인데 대스님이 나도 거사님만큼 이렇게 못하는데 이거는 보사님한테서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거사님이 행하신 걸 나도 훔쳐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보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은 거사님이 위에 쭉 늘어났던 거 있죠. 모든 성인이 그래야 하는 게 일체 생각에 삼매에 들어 보살을 물러나니 보살일에 버리지 않고 자비심을 버리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건 거사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 저도 이 거사님 이렇게 하신 거를 제가 좀 훔쳐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손대는 것을 허락하실지 근데 오히려 거사님을 본받고 싶을 때 제가 훔쳐올 것을 허락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게 굉장히 칭찬이죠. 듣자니 장사에 이르러 곧 입을 막고 비아리성에서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비아리성에서 불이문에 깊이 들어가셨다니 이 말은 비아리성에서 유마거사가 이제 설법을 하는 게 유마거의 내용이잖아요. 불이문에 들어갔다는 말, 유마가 나중에 칭병을 하고 있는데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같이 왔는 사람들 어떤 것이 불의의 뜻이냐고 물었을 때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문수가 얘기를 하는데 문수가 그러게 불의라는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유마한테 묻잖아요. 거사께서는 어떤 것이 불의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유마가 말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문수가 틀을 안 놨잖아. 입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건데 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수가 이 가르침이야말로 참으로 불의법문의 진수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던 유마의 그 내용이 나오잖아. 근데 그거는 장사에 이르라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장승상이 여기에 가가지고 말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승상이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유마거사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 또한 본분 밖의 일이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거사께서 이와 같이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마구니와 외도들이 반드시 와서 법을 수호하는 착한 신장이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차별되는 다른 또 모두 자기의 마음에 나타난 경계이지 또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장사는 그때 제가 우리 첫째 시간인가요? 송나라 북송 때 여진족하고 금나라하고 요하고 금이 전쟁이 많이 일어났을 때 주전파와 화친파가 나누어졌는데 화친파는 묵조선을 하는 관료들이 많았고 가나선 하는 쪽이 대종고하고 이쪽은 파로 물리쳐야 된다는 쪽이었대요. 그랬는데 화친을 주장했던 쪽에서 재상이 승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양을 갔어요. 다른 사람들 반대했던 주전파들을 기양을 보내버렸는데 그때 대종고도 그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게 누가 돌아가신 어느 다른 사람의 제사를 지내주고 그게 모인 사람들이 욕먹게 했다고 무고를 하는 바람에 대종고 스님도 같이 기양을 갔었어요. 근데 그 장사에 기양을 갔을 때 이 승상이 거기에서 이제 역적 모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 입을 닫아버렸대요. 고문을 하고 신문을 심하게 했는데도. 그 얘기를 거기에서 변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이게 다른 쪽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틀을 나누는 데서 일부러 구구하게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다시 이 귀양 갔던 승상이 돼가지고 다시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옛날 귀양 갔을 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지 말고 수행자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 귀양을 가가지고 역적 모함을 받아가 모진 고문을 받고 했을 때에 거기에 변명을 늘어놓거나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럼 수행자 입장에서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설사 거기서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 상황을. 그게 뭐냐 하면은 고문을 당하고 사형 집행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은 그 상황에서도 그냥 깨어있을 뿐이에요. 안타깝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갈 뿐이지. 어떠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탈출을 할 수도 있는데 탈출을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그 수용한다라는 의미가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고통이, 괴로움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육신은 사형을 시키고 죽이고 고문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육신에 아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억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욕을 한다라는 것은. 그 인욕은 인욕을 인욕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내가 고문을 당하는 순간에도 고문을 당하는 줄로 알고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면 거기에서 그 상황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이런 걸 견딘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리성에서 유마가 하신 것처럼 불의문에 깊이 들어가셨다니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태부인하고 그 아들 장생상에 대해서는 위 은충이한테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맨 위에 유통판은 묵조선에 빠져가지고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대로 공부해라. 국태부인하고 이 장생상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크게 칭찬을 받고 일상생활에서도 공부인으로서 흐트러짐이 없음을 칭찬하는 편지로 답을 끝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한 2번 참선을 우리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서 해봤는데 여러분이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에요. 사띠라고 해도 되고 그냥 뭐 그런 용어 말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말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야 돼요. 그게 생각에 대한 생각이고 심리학이나 철학의 경우에서 그 메타인지라 그래요. 메타커그니션이라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줄을 아는 생각. 요거를 하면서 위파사나를 하든 가나선을 하든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위파사나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대념체경에 보면 신수신법 4가지인데 이제 몸에 관해서 이제 호흡법하고 이거는 신념초고 수 감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좀 나쁘다라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법념처는 오온과 혼침, 도거, 그 다음에 뭐 사성, 팔정도 이런 거를 하라 그러는데 법념처에 대한 오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다 포함이 되는데 일체 모든 우리 생각으로 인해서 규정된 모든 것이 다 법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구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위파사나를 하면은 여기서 수행하는 것처럼 묵조선이 돼요. 그 묵조선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이거를 내가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몸에서 몸을 어떻게 관찰합니까? 몸에서 몸을 어떻게 관찰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초기 불교 용어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게 대상화하잖아요. 몸을 대상화하고 느낌을 대상화하고 생각을 대상화하고 마음을 대상화하고 법을 대상화하면은 바로 묵조선에 빠져요. 거기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건 그건 대상에 그게 여기 있는 말로 하면 대상이 메인 거예요. 대상이 메인 거. 관대가 돼요. 관대. 그게 아니고 몸에서 몸을 관찰하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한다.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라는 것은 신수신법이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을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과 분리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그 수행에 폐단이 생기고 진전이 없어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금방 세상살이에 부딪히면은 그게 되지를 않는 이유가 정확히 모르는 게 육입처를 몰라서 그래요.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는 육입처에서 일어나야 돼요. 육입처는 육내입처하고 육외입처인데 육내입처는 안입이설신이고 육외입처는 색승량 미처법인데 색승량 미처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얘기했죠. 그것이 안에 육외입처라는 말은 색이 즉 바깥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안근을 통해서 안식의 작용을 통해서 세계가 삼사하합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 개가 하합을 해서 내 안에서 인식된 것이 인식되는 자리가 육입처예요. 육내외 입처가. 그래서 색을 색으로 인식하게 되고 소리도 그 다음에 냄새도 맛도 촉감도 법도 모든 일체 법도 그래서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라는 말은 육입처에서 관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고 거기를 집중을 해가지고 관찰을 하고 사마타를 하든 사티를 하든 그런 거는 전부 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거를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는 우리 여기 대의 말을 빌리면은 잘못된 같은 내 견해는 이런데 다르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해한 바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고 하게 되면 그래야 육입처에서 신수신법이 사띠가 되어야 그 사띠 하는 놈이 누구인가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위파사나하고 가나선을 동시에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수행법, 호흡 수행법은 원래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힌두교 요가에서부터 우리 동양의 도교 수행법이나 우리나라 전통적인 국선도 단전호흡법에 전부 다 있어요. 그 호흡을 관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 전체를 관하는 거예요. 그 호흡이 코끝에 관하라, 배에 관하라, 이거는 그때 선생이 호흡을 알아차리기 쉬운데 코끝에서 하면은 어떤 선생은 들어오는 걸 관하면은 쉽게 감지가 된다. 아니면 배가 볼록해진 걸 감지해도 된다. 이러는데 어느 선생이 배를 얘기하니까 또 배가 맞다고 그러고, 어떤 선생이 코끝이라 하는 코끝을 하고, 전부 다 방편으로 그날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뿐이니까, 경전에는 정확히 어떻게 돼요? 몸 전체에서 몸 전체를 다 느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전체를 다 느끼기가 초보자들이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처음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단전이 이렇게 되면은 그걸 하라 그러는데, 그런 이론 같은 데 매이지 말고, 그리고 거기는 7년 하면 되고 7개월 하면 되고 7일 하면 되고, 대임책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위파사나도 제대로만 하면 7일 만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타칠이라는 말도 거기도 나왔어요. 7일 동안 정진수행하는 그 말이 중국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하고 이제 한의학하고 접목해가지고 명상하는 사람들하고, 소리 명상은 여러 가지 소리를 다 해도 돼요. 그냥 다라니를 외우면서 하는 수행도 있고, 그냥 옴 명상을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내가 옴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는 다라니를 명상을 하면은 소리가 나는 자리를 내가 지켜보는 게 돼요. 옴을 할 때. 그리고 그 소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몸을 관하게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을 하든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우리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흡 자체가 움직임이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몸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심장도 뛰고 있고, 몸도 호흡을 숨 쉬고 있는 자체가 미세하지만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관찰하는 거니까 호흡을 관하고,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동작을 하든, 댄스를 할 때든 운동을 할 때든 내 몸의 손끝에서 발끝까지 오는 느낌,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게 수행이 아닌 게 없어요. 걸어 다닐 때든 운동을 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그게 행주자와 어디에서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오늘도 많이 길었는데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만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자기 몸이 편찮으신 데가 있는 분은 그 몸 부분을 관하시면서 그것을 편찮다, 아프다, 불편하다고 느끼는, 일단 그 느낌을 알아차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누구인가를 물어보세요. 느끼는 놈이 누구인가. 그렇게 하면서 하고, 호흡은 저절로 되니까 그런 걸 하다가 보면 호흡을 놓치게 되는데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수식관을 하는 것도 깨어있기 위해서 호흡에 일단은 집중을 해보는 하나의 예가 호흡이에요. 근데 호흡이 아니고 몸에 다른 어떤 느낌을 가하면 그 느낌을 가하는 대로 가게 되면 호흡은 가만히 놔두면 호흡은 저절로 되니까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두를 듣는 사람은 그대로 하두를 드시면 돼요. 호흡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한 느낌도 잊어버리고, 오직 하두를 참고하는 그 자리만 성성하게 깨어있으면 호흡도 저절로 되고, 몸의 느낌도 나중에 저절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식으로 내가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데에만 신경을 쓰시고, 하두가 있는 분은 하두를 드는 게 좋은 거는 빨라요. 그런 문제에서 해결을 하는데 빨리 답을 알고 하면 모든 게 묘한 작용이 되는데, 답을 모르게 하게 되면 방편에 자꾸 매이게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깨달음이라는 걸 내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방편 자체가 자기를 자꾸 얽어매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하는 거하고, 그 길을 알고 길을 가는 거하고 모르는 길을 개척하는 거하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이 답을 알고 하면은 참선하는 것도 더 쉽다. 진짜 그런지는 본인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방편이 좋으니까 내 방편대로 한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인연이 안 되니까. 근데 저하고 인연이 되는 경고도 계속 그러잖아요. 인연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답을 해서 20년, 40년 한 사람도 벗어나서 깨트리고 칭찬을 받는데, 말을 안 듣는 유통판 같은 사람은 계속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그걸 안 고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참선에 들어가겠습니다.